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9월 들어서 폭염이 온다고도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최저 기온이 12도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한때는 이 드라마 PD가 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도 이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은 드라마를 챙겨 봅니다. 최근에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참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태조 왕건이나 이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태조 왕건이 언제 찍혔는지 방영했는지를 보니까 2000년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아직 안 태어났던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들을 재밌게 참 보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뭐 이태원 클라스 같은 그런 드라마들도 참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많이 봐왔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았고 또 지금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눌러보는 저의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인생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남택, 어남유로 나뉘어서 전 국민이 이 덕선이의 남편을 찾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뉘어가지고 막 누가 남편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참 재밌었습니다. 공감도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12화를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12화에 나오는 이 선우와 이 보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이 선우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른 아이들이 다 신고 있는 이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이 몰래 저녁마다 자기 몰래 이 목욕탕에서 알바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우는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보라를 만나서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그때 보라가 이 선우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선우야, 넌 엄마 사랑하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의 체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온을 닮아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만든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고 싶어진데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우를 위로합니다. 보라의 이 말에 선우는 마음이 펑펑 무너져 내려서 펑펑 울고 맙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목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다른 친구들이 다 신고 있는 그 나이키 운동화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자신의 그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몰래 일을 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어머니는 이 선우의 마음과는 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남들의 자식들은 다 신고 있는 그 운동화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고 엄마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우 몰래 이 선우가 야자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이죠. 이 두 모자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신의 손목이 아프지만 그것을 꾹 참으면서 목욕탕 청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그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넉넉한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저 나눠줘야지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절실함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절실함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 인도하여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유월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이 유월절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베단이라는 마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제자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동네는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셨고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상을 차리느라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는 그런 마르다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좌식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 밥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들은 밥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리아가 다가와서 그의 온몸에 지금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물론 손님에게 이 기름을 부어 드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떠올리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문화에서는 이 존귀한 손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발을 닦는다는 것,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던 행동으로 먼 길을 걸어왔던 손님을 환영하는 행위인데요. 또한 여성이 이 머리를 푼다라는 이 행동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결코 하지 않았던, 허용되지 않았던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조금은 과한 면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이 관목의 일종으로 이 향유는 수입산이었습니다. 북인도에서 수입되어 오는 매우 희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향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순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100%의 순도를 가진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지금 마리아는 한 근이나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근은 1파운드를 의미하는데요. 1파운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위잖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인데 킬로그램으로 바꾸어 보면은 대략 0.45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향수를 사용하실 때 한번 뿌리는 그 양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양의 향유를 마리아가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뭔지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샤넬 넘버 5가 좀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게 100ml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략 한 25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0.45kg을 한 번에 다 깨뜨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악할 만한, 다 깨졌다라고 생각하면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것을 마리아가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종합하여서 살펴볼 때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은 종이 해야 하는 행동으로서
그리고 남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서, 그리고 굉장한 고가의 향유를, 그것도 엄청난 양을 깨뜨려서 낭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마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깨뜨려 버려진 향유가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향유의 가격을 살펴보면은 아까운 것이 맞습니다. 쏟아 부어진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2,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깨뜨려져 버린 것을 보고 아깝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이 상황이 정말 아쉬웠고 쏟긴 향유가 정말로 아까웠던 것이 맞았습니다. 향유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특히 헌금으로 만약 예수님께 이것이 드려졌더라면은 자신이 그것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지 못했기에 이 상황이, 마리아가 그저 낭비하여 버린, 깨뜨려 버린 이 고급 향유가 너무나도 아깝고 이 상황이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까운 이 상황을 곱씹으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런 행동을 한 그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잔치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자신들의 마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마르다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잔치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앞장인 이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자신의 오라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예수님께 얼마나 이 마리아가 감사할까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다 이해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의 행동은 과하고 이상합니다. 사실 감사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향유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그 잔치집 그 순간에는 기념이 될 수 있고 기쁜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서 그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 상황이 지금 아닙니까?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귀한 향유를 다 쏟아버리는 것은 사실 낭비에 가깝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과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사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옷을 사드리든지, 여행을 가는 길이 편할 수 있도록 좋은 말과 마차를 사드리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면 더 도움이 되고 또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비싼 향유가 온몸에 부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도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는 들어보아도 사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기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이 고인의 시체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들을 이 장례 지도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염습이라는 과정인데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시체를 깨끗하게 닦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향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정돈하는 일에 향유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과 예수님의 반응을 미루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살펴본다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젓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시체로 여겨서 그의 시체를 깨끗이 닦는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의도였다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내색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의도와 그녀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인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마리아가 겪었던 일, 그의 가족이 겪었던 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찾아가셨는데 그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그의 몸에 감고 있던 수건을 붕대를 둥둥 두른 채로 무덤 밖으로 살아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한번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기꺼이 너끈히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당장 그곳으로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마치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보란 듯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셨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1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이 몰려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올라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그 사실을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언젠가 찾아올 그날이지만 너무나도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날을 위해 준비하였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이 잔칫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몽땅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들이부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아까웠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그 향유가 너무나도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받았다면 자신이 한 몫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눈으로 바라보며 제자라고 말하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지금 자신의 두 눈에 흘러내리고 있는 그 향유가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음에도 사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주님의 주머니에서 훔치며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우니까요.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시간이, 물질이, 힘이, 노력이 아까우니까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자식의 몫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고 따라가는 것과 자신의 삶에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힘으로 챙기며 예수님의 것을 훔치며 챙겨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삶에 가까운가요? 마리아와 가깝습니까? 유다와 가깝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나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백하지만 다짐하지만 결단하지만 사실 주님의 것을 훔치며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적용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만 같아 부끄럽고 너무나도 내 모습이 죄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리아를 닮아서 나의 전부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최선을 내 삶 가운데서 내야 한다라고 늘 다짐하며 그 죄책감을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아깝게 느껴지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지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제자의 삶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마리아처럼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가룟 유다처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내 삶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 다 깨어드리고 다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낭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분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보다 더 낭비하고 계실까요? 누가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보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깨뜨려진 향유보다 더 진짜 아깝다라고 생각해야 했던 낭비되고 있는 그것은 정말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유한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에 구속당하시고 장소에 매이게 되시고 육체의 몸으로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낭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낭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사실은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까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뜨려지지 말아야 했던 것은 귀한 나드 한 근이 든 그 향유 옥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낭비된 사랑, 우리를 위해 깨뜨려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던,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낭비돼 깨뜨려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것, 그 무한하게 가진 것들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의 전부를,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낭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체온을 닮아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직접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넘치는 이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고 낭비하여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받았기에 마리아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니 무한하기에, 내가 가진 그 유한한 것 중에서 그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무한하기에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부를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부를 이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이 사랑,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지고 낭비된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시기에,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부어진, 아니 낭비된 이 넘치는 사랑을 마리아처럼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고 정말로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아도 참 그렇지 못함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저받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다지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애써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산,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그것,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 직장,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으로 산 차, 정말 열심히 찾고 찾으며 노력해서 만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거저받은 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노력이 1도 더해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무한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내 삶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주님 앞에 깨뜨려가며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주님의 것을 훔치며 도둑질하며 이용하며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거저받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쉽게 잊히고 쉽게 놓쳐지고 쉽게 버려지는 이 사랑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진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내가 임신 3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초음파를 보면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갈 때마다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고 이 주스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어서 머리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실 보이지 않죠, 뱃속에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직 뱃속에 있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내 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내 전부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절실한 마음이 저는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되니까 생겨가더라고요.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제 딸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는데 이 조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만 감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절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늘 좌절하고 늘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저의 마음에, 그렇게 늘 넘어지고 고군분투함에 애쓰는 제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꼭 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그 감격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나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을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니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은 유한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절실함으로 당신의 아들을 깨뜨려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감격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거저받은 것이어서 쉽게 잊혀져만 가고 너무나 저 멀리 무릎 빌려져만 가는 그 거저받았다라고 해서 전혀 아까워지지 않는, 그저 아버지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전실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내 삶을 살아내고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삶의 새로운 감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부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아버지와 반응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되게 무한하기에 내가 내 것을 드려도 이제는 전혀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도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한다고,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소망한다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지고 자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창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지어져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아버지와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그 사랑 위에 아버지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실함으로 당신의 아들을 깨뜨려 우리를 살려주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았기에,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자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하나 되어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